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채워주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변화되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맡겨버리고 새롭게 채우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열어주시고
서늘한 바람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절이 변화되듯이 저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채워주심의 축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가 거룩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통하여 임하실 또 다른 부흥을 다같이 성취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모세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나눴죠. 이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이용하여서 홍해 위로 그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무장한 채로 따라왔던 바로 왕의 병거 부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지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비하신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고 있은 지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제법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술에는요, 새로운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집트는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을 장악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강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집트 국가의 많은 부분은요,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나일강으로 인해 농산물과 어업 및 유통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풍족했죠. 사람이 먹어야 할 물이 풍족했고요. 농산물이 풍족했고요. 동물들도 많은 숫자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의 비록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먹거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집트를 출발할 때 가져왔던 음식들은 이제 없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먹거리가 부족한 곳이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이 터져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원망하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여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는 밤을 홀딱 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사람이 가서 따지고 저 사람이 가서 따지고 하면서 못살게 굴었다는 의미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워서 원망한 내용이 뭐예요? 배고파 못 살겠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만은 정말 노골적이에요. 지금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는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해도 시간이 없는데 일단 원망부터 쏟아내면서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한번 본 듯 하지 않아요? 지난주 나눈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상황도 또한 불평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인 양심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어렵죠.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어요. 식욕은요,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기본 욕구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지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외치면 되는 상황인가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중반부 이후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16장.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그러니까 3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만나는요, 매일 한 번씩만 내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며칠치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치가 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6번째 되는 날은요, 이틀치의 양식을 주셔요. 이틀치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이렇게 7번째 날을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날에 2배를 줄 테니 7번째 날은 좀 쉬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놀라운 그리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6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만나가 내리는 은총도 같은 의미 속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그런 섬세한 손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6절 말씀에서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했어요. 어떠한 양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했어요. 이어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잘 알고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누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움의 연속이에요. 계속 채워주심과 더불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은요, 집을 떠나 고생하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심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0절 말씀은 해가 저물고 있는데 구름이 함께하는 멋진 석양을 보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미 앞선 출애굽기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야는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추운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태양은요, 희망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고난을 상징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셔서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 밤에 너무 추워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니까 생물이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기둥으로 한길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해와 달 모두는 고난이에요. 구약 시편 120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자, 지켜 주시고자, 보호하시고자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와 떡을 먹고 살게 될 것임을 모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원망이란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2절, 7절, 8절, 9절에서도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원망을 들어주셔요. 들었노라 하시면서 이 원망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이 들었노라는 표현에 참 그 원어적 의미가 은혜로워요. 이 문장의 히브리적 표현을 살펴보면 듣는 것과 더불어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그래 해줄게. 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들어줄게. 이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얘기를 듣고 내가 해줄게. 듣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시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짜 해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하나님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양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밟히도록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심 속에 생존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앞에서도 책임지셨고요.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역사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까지 그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후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사건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손과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친 광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이미 채워주신 것을 기억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뿐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심을 함께 저희들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순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내려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아픔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지내는 저희들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나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져서 맡겨주신 삶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에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에게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 수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 더 많은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희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채워주심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